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시간이 흘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보니까 먼저 귀환한 백성들 사이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죄의 풍속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먼저 귀환한 백성들이 이미 죄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그냥 고통만 당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며 다시 회복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보낸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다 보내고 또 놀라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죄를 반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까? 사실 답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우리는 약하고 죄는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본성을 이기고 스스로를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며 또 그 죄를 돌이키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회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그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도 않고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내가 당했어야 할 고난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기 위해 애쓰기보다 너무 쉽게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의 그 혼인을 결혼한 것을 공동체적인 죄악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키라고 공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죄를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정을 깨고 그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되돌려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찢는 아픔과 고통의 과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죄하면 이런 고통의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됨을, 이 고통의 과정이 반드시 따라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조사는 10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1월 1일에 마치게 됩니다.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조사가 3개월이나 지속된 거예요. 석 달의 조사 끝에 113명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밝혀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게 됩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명단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다시 묵상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석 달 동안에 13명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리별을 해야 될 가정이 113가정이나 됩니다.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
그 끔찍한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무심코 지은 죄가 가정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에는 고통의 시간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혼자서 스스로 홀로 감당해야 할 그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는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죄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또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하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초하루, 사실 1년 전 바로 이 날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 바벨론 아하의 강가에 서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9절에 말씀하는데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시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부터 먼저 귀환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것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지켜보고 계셨고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결국에는 그 죄를 처리하시고 해결하시고 그 고통의 과정에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를 결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열어주신 새 날을 오늘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무서운 죄의 본성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굴복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에는 고통스러운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따라옴을 기억하며 죄의 사슬을 끊고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